회개 없는 삶과 믿음을 버린 자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종교적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회개 없는 마음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한 결말을 언급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근본적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고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었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면서 정말 그 10대 기적 재앙, 인간이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초기 구원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끝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이 사건은 세례의 모형이면서 또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우리를 붙잡았던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매일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반석에서 흐르는 물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임재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받고 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과 편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애정과 욕망이 지배받으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으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도 매일 새벽까지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기적같이 그렇게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 애굽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밤이 안 된다고 반역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감사 대신 불평을 쏟아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부족해 보이는 것만 바라다 보며 그냥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은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였지만 그중 10명은 거대한 성읍과 강한 거인들을 바라다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본 불신앙의 고백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게 사실이죠. 10명이 정탐꾼에 보고한 거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믿음의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한 믿음의 보고를 거절하고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부정적인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그 진리보다 다수의 의견을 더 쉽게 믿고 따르지만 진리는 언제나 감춰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다수에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의 그 가운데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두려움은 곧 원망으로 변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자. 구원받기 전 상태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눈앞의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거기서 태어난 2세대가 그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왜 경고가 필요할까요? 은혜 경험 자체가 신앙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매일 만나 생명의 공급을 경험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보다 그 은혜 앞에서 계속 회개하며 순종하느냐를 보세요.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인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원망했고 죄를 졌고 멸망으로 흐르는 영적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요 동일한 유혹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편안함,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정욕, 이 욕구를 만족하면서 그렇게 정말 내 좋은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집착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우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 없는 반복된 죄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에서의 멸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각한 경고예요. 성령 받았고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안전하다고 여기면 안 되고요. 항상 깨어서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마음과 행실이 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회개에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회개 열매가 없는 신앙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는요, 그 심판이 올 것이다 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현실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에 그 삶은 도끼가 뿌리에 겨누어진 나무처럼 심판의 위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죠. 삶의 결과, 열매는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계속 불순종하게 될 때 영혼의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각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심판하기 위해 칼을 가시고 그리고 활을 딱 당기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악을 계속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회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결과로 감사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요, 죄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그냥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마귀의 유혹이 반복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영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잠들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회개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삶의 모든 분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회개를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활동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열매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변화. 회개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때 죄를 멀리하려는 태도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었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네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변화된 열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충성은 내가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에다가 6장으로 넘어가서 또 거기에서 용기, 정직, 겸손이 나옵니다. 용기, 정직, 겸손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입술만 있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는 자기 뜻을 따르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이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고 순종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가능하죠. 이러한 회개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도록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변화된 삶은 자연스럽게 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억지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쁨으로 은혜로 따르는 삶이에요. 이런 회개와 변화, 순종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맺게 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은 회개의 문을 열게 되고 변화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걷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를 맺으면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셋째, 믿음은 바울은 믿음의 지속과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한때 믿었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지속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꾸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미혹, 욕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고 예리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인내하려다가 도중에 지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는 인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인내 잘하는 사람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도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내하면 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으니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파선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깨져서 다시 항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 파선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의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이 찔림이 와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결국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은 잠깐의 흔들림이 아니라 성도들이 양심을 잃어버린 믿음으로 빠르게 침몰하는 과정이었어요. 잠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완전히 나중에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후일은 성령 강림 이후 전체 교회 시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심해지는 배교 현상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가장 두드러진 영적 위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를 원하지 않는 시대에 대한 경고예요. 이 시대가 바로 바울이 증언한 이 시대가 가장 강하게 지금 많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유튜브와 여러 매체를 통해 설교는 넘쳐나지만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의 말씀을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 결과 진리에는 귀를 닫고 듣기 좋은 말과 허탄한 이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다 허망한 것들, 그런 거는 그냥 달콤하게 듣고 진리는 듣기 싫어 그러고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탈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복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신앙,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감정과 자기 만족을 진리보다 앞세우는 가르침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귀에 달콤한 말을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혼이 그런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만 그것이 위로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진리를 떠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네? 세상 소리는 귀를 막아야 돼요. 유튜브 괜히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거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지, 이 사람 소리가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는지, 그런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게 하는 미혹이에요. 전부 다 내 중심. 내가 왕이야, 내가.
내 감정, 내 욕망, 내 만족, 내 성공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죠. 미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쾌락을 정당화하고 음란과 탐욕, 자기중심적인 삶을 아름답게 미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다라는 말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선악과의 전략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도 문제없어. 괜찮아.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신앙의 목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만들고, 기도를 성공을 위한 주문으로, 믿음을 문제 해결 기술로 바꿔놓습니다. 복도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 성공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주인이 된 우상숭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아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려 깨닫지 못하게 둔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자기가 보고 듣는 게 다 진리고 자기가 정욕, 이 혼이 만족하는 쪽으로 듣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말씀의 거물에 이런 거짓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자아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 없는 복음으로 유혹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순종 없는 믿음, 죄를 말하지 않는 은혜를 제시하며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서 점점 밀어내요. 그래서 더 이 자아가 편하고 만족스러운 쪽으로 점점 사단의 미혹을 당하게 되죠. 사단은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왜곡시키고요. 부드럽게 자아를 만족시키는 말로 변형시키고 십자가를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주변부로 밀어내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죽으신 멍에를 매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혼이 점점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처럼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말씀의 신뢰를 흔들고 해석을 왜곡하고 말씀의 권위를 약화하고 성도의 삶에서 말씀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면서 동성애 같은 거 그냥 합법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삶에서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 순종, 자기 부인의 길을 거부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런 설교 아무나 듣지 못해요,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 외에는요, 듣지 못합니다.
신앙 활동은 있지만 복음은 없고,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에서 떠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미혹하는 영,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감정과 욕망 중심의 신앙으로 점점 배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냥 WCC 가톨릭과 모든 종교가 다원주의 연합해서 그것만 배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살지 않으면 그것도 배교죠.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죠. WCC나 다 믿음에서 파손되면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그것만 문제고 자기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만 무슨 배교인 줄 알고 아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혹당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다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넷째, 회개의 실제적인 의미는 삶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눈물 흘리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훨씬 더 깊고 더 실제적이고 반드시 삶을 바꾸는 변화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란 먼저 길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죄된 삶의 방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해요. 동시에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된 사고방식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정입니다. 생각과 말, 행동과 습관, 그리고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될 수 있지만은 눈물로 끝나진 않아요. 감정은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회개의 증거는 변화된 행동이에요.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뀔 때 비로소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자복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고, 버림은 죄를 끊고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고백만 하고 버림이 없다면 회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버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백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일단 자백할 때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은 회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죄사함을 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회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과 생각, 행동이 함께 변하는 삶 전체의 전환입니다. 마음과 행실 모두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삶 전환.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증언합니다. 회개가 말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순종이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회개하고 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또 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변화 없는 회개도 존재하지 않죠. 진짜 회개를 했다면 삶은 반드시 달라지고 그 안에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회개이며 지속적인 믿음의 증거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경고는 시작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끝까지 회개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천국까지 우리는 도달합시다. 네.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은혜 받았다, 한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죠. 회개와 그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보다 끝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대한 그 욕심,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그냥 영육간의 음란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면 그 통로로요 사단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은혜는 출발점이고 회개와 순종은 여정이고 광야 여정이고 열매는 증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는 것이고 회개와 순종은 우리가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이고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실제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 새 시작, 새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다시 믿음을 붙잡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